오늘 보면 여호수아 24장은 임종을 앞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전반부에 보면 여호수아는 자기 생애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인도의 손길을 펴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지도자로 헌신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시간에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나안의 6족속을 몰아내고 정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이 서서히 이 가나안 원주민의 풍습에 젖어서 이 타락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세겜 지역에 모아서 이스라엘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 유사들을 불러 모아서 고별 선교를 하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참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도 강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이 쉬우면서도 호소력이 있고 정말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른 신을 버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우상도 많고 신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가장 염려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강한 어조로 너희 조상이 강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려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른 신을 따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수한 자를 좋아하세요. 요즘 어떻게 된 세상인지 스님들이 성당에 미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절에는 또 캐톨릭 성도들이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영국에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힌두교, 회교, 또 뭐 성공회 이런 여러 종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불경도 읽었다가 코란도 읽었다가 찬불가도 했다가 성경도 했다가 야, 참 새로운 시도구나. 이제 종교 다니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아이고 화해 장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참 씁쓸한 마음을 그만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온 우주에 우리의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데 섬기는데 뭐 다른 거 섞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굉장히 노여워하세요. 성경 어느 곳에 이방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라고 말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것, 이거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고 성경을 혼탁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양자택일을 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편에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땅에 그런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말하고 있어요.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어중간한 자세를 하나님은 결탄코 배격하고 있어요. 양다리 걸치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신세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적군과 아군의 분별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어요?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패한 동기가 여럿 있었지만 가장 그것은 적군과 아군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인생은 우리 삶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희미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몹시 아프고 죽을 듯하가 꿈을 꿨는데 천사가 자기를 낳더니 천국으로 이끄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사탄이 지옥 가자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가운데서 찢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탄이 손을 놓더래. 흐린 멍텅한 신앙,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은 자기 영혼의 갈 길을 흐리멍텅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서는 둘 사이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여호와서는 힘주어 말해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버스는 뭐를 탈까? 크면은 대학을 어디를 갈까? 결혼은 누구랑 하지? 집은 뭐를 살까? 뭐 적금은 뭐를 드나? 뭐 이렇게 선택이 얼마나 죽을 때까지 많겠어요. 많은 선택이 정말 중요하고 어떤 선택은 전 몇십 년 동안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영혼의 주인을 선택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생애를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인을 잘못 만났다고. 주인을 잘못 만나 이곳에 왔다고. 나는 내가 모시는 주인이 참 주인인 줄 알았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주인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상이냐 여호와 하나님냐를 택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중립이 없어요. 뭐 양자택일이지 이렇게 부패식으로 이거저거 골고루 했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국회의원 집에 가서 차를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응접실에 거기 앉아 있었는데 잠깐 이 국회의원이 자리를 떴어요. 근데 벽을 보니까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집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은혜 받은 가정은 정말 다르네. 그 옆을 봤더니 부처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 부처님이 왜 여기 동참하셨을까? 그 옆에 산신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참 이 깊은 세계를 알쏭달쏭 모르겠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내려왔어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기 예수님도 부처님도 산신령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대답하기를 셋 중에 하나는 맞겠지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제 딴에는 뭘 안다고 했는데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고 말짱 따라합시다. 말짱꽝이다. 요즘에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둘 사이에 아슬아슬 양발을 걸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그 하나님만 이런 신앙이 없어요. 꼭 교회만 뭐 구원이 있느냐, 뭐 절에 잘 나가도 구원이 있고 또 뭐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지. 뭐든지 잘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지. 어떻게 기독교는 맨날 자기만 옳다고 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기독교에 아주 여러분 이름만 대면 많은 목사님 인터뷰를 했고 또 천주교의 가장 높은 분과 인터뷰를 해보기도 하고 미국에서 수만 명 되는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더니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헛소리하고 있어요. 다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교인들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 그런 자리에 가서는 엉뚱한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절대 하나님 유일신앙은 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가는 길에 뭐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는 거지, 왜 너네만 그렇게 옳다고 하느냐. 기독교인은 배타적이다. 종교 간의 대화니 뭐 종교 간의 뭐 다원주의니, 이 겉으로 보면 통이 커 보이고 관대해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은 한 가지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다 가짜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외나무 다리라는 걸 알아서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술에 물 타든 물에 술 타든 미적지근한 거 하나님 싫어하시고 혼합된 거 하나님 질색이세요. 통일교 보면 뭐 성경, 불경 이렇게 짬뽕해가지고 경을 만들었어. 뒤에 다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통 넓고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게 참 멋져 보이지만 뒤에는 사탄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아무나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귀신 드리면 되겠어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주님 한 분만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무슨 공자님도 믿고 이거는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내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분명히 말했어요. 아니, 아내가 내가 왜 꼭 당신의 아내 노릇만 해야 되냐, 당신이 그렇게 독단적이냐, 옆집 교수님 얼마나 점잖으냐, 그분에게 배울 거 있지 않느냐, 내가 그분 아내 노릇 좀 하면 안 돼? 저 아래 의사 선생님 얼마나 우리 애를 환대를 해. 보면은 늘 뭘 이렇게 사주려고 그러고 당신 아플 때 얼마나 도와줘. 내가 그 집에 가서 하루 잘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좁쌀 영감 마냥 그렇게 내가 꼭 이 집에서 내가 뭐 주고 창창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여자는 정신 나간 여자예요. 하나뿐인 사랑하는 딸이 내가 왜 엄마 아빠의 꼭 딸만 되어야 되나요? 옆집 철순의 부모님, 영인의 부모님은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가면 이뻐하시고 뭐 사탕도 사주시고 장난감도 사주시고 저를 그렇게 이뻐하세요. 저 그분들 엄마 아빠 삼으면 안 될까요? 거기서 좀 잠도 자고 오면 안 될까요? 어이없는 말이에요.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너를 낳은 자는 나야. 그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들은 너의 엄마 아빠가 아니야. 내가 키가 작아도 너의 아빠란다. 못생겨도 너의 아빠고, 돈을 못 벌어도 너의 아빠고, 머리털이 빠져도 너의 아빠고, 장난감을 못 사줘도 너의 아빠야. 나는 네 손을 꼭 잡고 결혼식을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와 같이 살아야 돼. 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습지만 이거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듭해서 나는 너의 아빠다. 왜 다른 신을 따라가느냐? 너를 지은 이는 이 세상에 나 혼자야. 내가 천하를 지을 때 다른 신과 의논한 적이 없었어. 이 세상에 나처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나는 항상 너를 생각했고, 너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생각했고, 너 영원히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너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다른 우상 따라가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4장 24절 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분명한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고 분명한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마음의 지성소에 두며 평생토록 변치 않고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우리 졸업식 보면은 얼마나 꽃다발 이쁘게 해요. 당시에는 좋지만 분명히 그 꽃다발은 얼마나 했으면 쓰레기통에 갑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잘렸잖아요. 뿌리 잘린 그러한 꽃, 뿌리 뽑힌 나무, 또 물을 떠난 물고기 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생명의 주 되신 여호와께 돌아서고 내 영혼의 아버지께로 날마다 돌아가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나가야 되고 내 인생의 문제를 다른 신과 의논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곳에 있는 여러 성도들은 반드시 사주팔자 보지 마세요. 토정비결 재미라도 하지 마십시오. 점 보러 가지 마세요. 교회는 열심히 집사 장로인데 무슨 사회직이 높아서 때마다 되면 미아리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라는 거 숨기고. 그랬더니 그 점쟁이 하는 말이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될 팔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은 옛날에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 떨어져 죽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나을 것인가 죽을 것인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하를 보내서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내가 낫겠나 한번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종이 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 신에게 물어보느냐? 너는 침상에서 너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앞날, 인생의 여러분 귀중한 일을 다른 신에게 묻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지금 TV에서 항상 그런 거 점치고 무슨 죽은 영과 대화하고 최면 걸고 이런 거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가족들도 그런 거 절대 못하게 당부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믿음 좋은 양반이 집에다 부적을 붙여놨어요. 침대에다 부적 붙여놓고 장롱에다 붙여놓고.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부적의 힘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오늘 집에 가면 당장 부적을 태워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풀같이 시대는 인간을 의지하기보다 영원하신 여호와, 명철과 한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행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그 아버지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할까요? 오늘 17절, 18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 이 땅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자기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역사로 그 강력한 애굽에서 아무런 힘이 없던 노예된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건져냈잖아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하늘문을 여서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보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들에게 계명을 주기 위해서 직접 모세에게 대화를 하시고 돌판을 새겨서 계명을 주신 여호와 아니십니까?
어떤 나라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정말 모세는 신명기 4장에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랑을 아주 감동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큰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느 국민이 불 가운데 하나님과 말을 할 때 그렇게 살아서 생존했느냐? 어떤 신이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 편팔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살릴 자고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큰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해서 저런 고백을 했다지만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갈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힌 웅동에서 구하시고 사망의 덫에서 건지시고 절망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날 받은 은혜도 너무 놀랍고 눈부시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리에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이 자리에는 여러분은 저 가나안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나라 가나안, 저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샘물 솟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켰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이라는 백배 천배 귀한 역사와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하셔서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많이 받은 거 맞지요. 그런데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의 결정판, 가장 큰 능력의 표상, 인간 사랑의 가장 완결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홍해를 가르는 게 어렵겠어요? 내가 인간이 되어 십자가 달려 죽는 게 어렵겠어요? 성가대 한번 말해보세요. 오늘 찬양 너무 잘해서 제가 마음이 기쁜데 오늘 집에 가서 가장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보세요. 뭐겠어요? 홍해 가르는 게 어렵습니까? 인간이 되어 십자가 죽는 게 어렵습니까? 지휘자를 잘 뒀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시라 하늘에 무수한 별을 만들어요. 태양만 해도 지구에 몇천 배 되나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까지 바다 하나 가르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와 그러지만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온 우주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크고 중하고 가장 애쓴 일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 지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되어 십자가 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또 그 명령을 받은 예수님이 물론 자진해서 했겠지만 이 땅에서 십자가 지는 일이 만만치 않았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잖아요.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과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많이 고민하고 슬퍼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으로서도 눈물이 핑 돌고 힘들고 정신이 아득하고, 그 아들이 십자가 달릴 때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 어쩔 줄을 모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사랑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별빛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이전에는 우리들은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다니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구해내신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미리암이 소고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면, 죄악의 영원한 권세 불타는 지옥에서 건지심을 받은 우리는요, 백배 천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어쩔 줄 몰라서 죽을 때까지 희죽희죽 웃어야 되는 거에 사례는 우리의 하나님 근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만을 섬기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다 몇십 년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 내가 영국에 갔더니 미라를 봤더니 미라가 다 누워있고 뭐 장식도 하고 하나도 안 부러워. 손에 있는 뭐 반지라도 하나도 안 부러워. 흙덩어리인데 뭐가 부러워. 옛날에 이야 잘 살았겠네 부럽다 이런 거 없어요. 흙덩어리야. 그냥 몇십 년 지나면 우리 다 흙으로 가요. 그러나 참 좋은 것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장례식을 치러보면은 장례식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밤새 꿈에 자기 부인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봤다는 그런 증언을 들어요. 좀 이 땅에서는 슬퍼하고 좀 눈물 나지만 그 영혼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세계에 휩싸여서 영원히 사는 세상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울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그렇게 기뻐하며 웃게 되는데, 우리의 운명이 그런 운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결의는 거룩을 향한 강력한 결의, 끝없이 순수를 추구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과감해야 돼요. 1995년 3월 9일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서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품질은 나의 인격과 자존심이란 플랜카드를 크게 걸고, 임직원이 2,000명이 둘러싸인 곳에 불량품으로 판정된 핸드폰, 무선전화기 15만 대, 가격이 자그만치 150만 원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150억. 그거를 해머를 든 직원이 막 부수고 기름을 붓고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거 팔아도 몇십억 건지죠. 외국에 팔거나 부품을 다 하면 그 안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다 불살라버렸어요. 여직원이 부둥켜 안고 울어야 자기 정성껏 만든 게 다 불타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때 김종호 사장은 내 자식과도 같은 제품을 태우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뼈저린 아픔이 나와 직원들에게 이 품질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줬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이 애니콜 화형식이 애니콜 신화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 품질에 대한 경각심이 이 사원들 뼛속 깊이 새겨졌어요. 이 화형식이 있은 후에 삼성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30% 수준이던 국내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4개월 후에 50%로 늘었어요. 이런 혁신 의지가 베트남 제2공장을 신축하게 됐고, 그 성장 속도를 봤더니 거의 이런 속도로 45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2012년은 애플을 제끼고 글로벌 스마트 시장 1위를 탈환했고, 금년에 얼마나 그냥 수입이 많은지 참 이 삼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불량품, 불량 우상 과감하게 부수는 작업이 필요해요. 부숴야지 승리할 수 있고 부숴야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류도공, 이류도공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류도공이요, 만든 거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시장에 돈이니까 다 내놔. 일류도공이요, 딱 아니면 가감하게 깨버려요. 깨버린 게 무수해. 그 뒤에서 저거 팔면 저거, 아니 하나가 몇십만 원, 100만 원 한 저거 팔더라도 그래 10만 원이 벌 텐데 왜 저거를 깨나? 과감하게 깨요. 그리고 꽉 마음에 드는 것만 시장에 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류도공이에요. 횟집 다녀보세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이류 횟집은 별로 싱싱하지 않은 것도 다 내놔. 약간 뭐 변두리, 뭐 찌꺼기 같은 건 다 내놔. 인류 횟집은 그런 거 다 버리고 가장 좋고 신선한 것만 내놓는 게 인류 횟집이에요. 화가도 마찬가지야. 계속 찢어요. 가장 좋은 것만 내놓기 때문에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욕정, 수많은 우상들 과감하게 쳐부수고, 아무리 그것이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아까워도 여러분, 우상을 아는 순간 과감하게 부수는 작업을 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상은 1000가지 다양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우상도 많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니까 하나님 자리를 찾아오는 건 다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애지중지하는 거, 내 마음을 빼앗는 거 우상이에요. 여러분, 작게는 내가 애지중지하는 화초가 우상인 경우도 있고요, 강아지가 우상인 경우도 있어요. 그냥 옷이 우상인 경우도 있고, 쇼핑이 우상인 경우도 있고, 컴퓨터, 뭐 드라마, 게임 중독, 그런 게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가 우상이야. 남편이 우상이야. 아니, 결혼해가지고 몇십 년 교회를 안 다녔대.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이 못 다니게 했대. 그 남편이 우상이에요. 그 남편이 발목을 잡았어요. 신방에 보면 자녀들이 교회를 꼭 학교 다닐 때 교회를 안 다녀요. 왜냐하면 학원 다니고 급하니까 부모님이 손을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나고 대학생 되면 통제가 안 돼. 그때 놓쳐버린 게 영영 흘러가 버렸어. 그냥 자녀의 그 공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우상은 나 자신이야. 내 고집, 내 욕망, 이런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우상의 뿌리는 내 마음에 있어요. 신약성경 골로새 3장 5절, 탐심 그 자체가 우상 숭배니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욕망의 우상이 있고요, 허영의 우상이 있고, 자기 도취의 우상이 있고, 명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성공의 우상, 자기 의의 우상, 수많은 우상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깊은 지성소에는 하나님 위에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정욕이나 세상의 자랑이나 자기 교만이나 혈기나 어떠한 우상도 찾아와서는 될 줄 아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오는 순간 다 추한 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결단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지성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성령의 몽개로 수많은 우상을 과감하게 부수는 작업을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제사를 깎기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최종 영성은요, 내 마음이 깨끗이 다 비어있고 그 안에 주님 한 분만이 거하는 것이 최고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는 세상의 허망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보화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평범한 보화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설사 있다 해도 세상에 그런 시시한 보화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나의 보화로 모시면 그 안에서 모든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자신에게 엄중히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 아끼는 우상은 없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항상 1등이었나? 하나님이 2등, 3등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지 않는가? 하나님과 우상 두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미적지근한 신앙의 소유자는 아닌가? 오늘 성령의 지팡이를 들고 과감히 내 안에는 우상을 깨뜨리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준엄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둘 사이에 끼어 머뭇머뭇거리는 백성을 향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는 신이든 너희가 땅이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외쳤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러한 외침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빼앗는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내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만을 모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